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은 참으로 오랜 세월 인간의 영혼을 울려온 문장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머리 위로 하얀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의 주름이 인생의 지도를 그려낼 때쯤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흐르는 강물처럼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계절이었음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 불리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3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이 구절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인류 보편의 철학이자 삶의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우리가 겪어온 환희와 고통,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고요한 시간들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청춘의 여름이 있었고 풍성한 결실에 기뻐하던 중년의 가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씩 적막해지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춥고 쓸쓸한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압니다. 겨울이야말로 대지가 다음 봄을 준비하며 가장 깊은 숨을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며 낙엽이 지는 것만이 슬픔이 아닙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잎이 떨어져야 나무는 모진 추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상실과 이별, 그리고 쇠락해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 더 큰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위로를 건네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허무함, 혹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마저도 사실은 정확한 때에 당신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이 장엄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파도 위에서 유유히 노를 저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호흡으로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대서사시 속에 숨겨진 계절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가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 거대한 우주라는 무대 위에 던져져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 전도서의 기록자가 가장 먼저 언급한 기한은 바로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며 우리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배경을 형성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이 명백한 진리는 우리에게 허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 주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어린 생명이 처음 숨을 내쉬며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온 우주가 한 존재를 환영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부모의 기쁨과 주변의 축복 속에 우리는 저마다의 소명을 품고 이 땅에 팔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마치 영원히 지지 않을 꽃처럼 싱그러웠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나의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죽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불길하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깊이 응시할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서양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게 되고 매 순간을 선택하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저 지루하고 끝없는 나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봄에 돋아난 새순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견디고 가을의 단풍으로 물든 뒤 차가운 대지 위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멸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아감이며 다음 생명을 위한 거룩한 양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이 쇠하고 감각이 무뎌지는 과정은 영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무거운 옷을 벗는 과정과 같습니다. 죽음은 삶의 단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대한 원형의 고리를 완성하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는 말합니다. 날 때가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죽을 때 또한 신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도 따뜻한 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떠날 때 또한 그와 같은 우주적인 환대나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전쟁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쟁취하며 살아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인생은 전쟁터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소풍과 같습니다. 소풍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해가 저물면 미련 없이 도구를 정리하고 안식의 처소로 돌아가는 농부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중년과 노년의 경계에서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조금 더 잘 살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 때와 죽을 때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은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이 제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방황은 나중의 깊이를 만들었고 중년의 고단함은 노년의 여유를 빚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죽음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정교하게 설계된 여행의 경로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듯 우리 존재의 본질 또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흐릅니다. 내가 사랑했던 기억들, 내가 베풀었던 친절들, 그리고 내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가 육신을 벗은 뒤에도 이 세상에 남아 다른 생명을 꽃피우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날 때와 죽을 때가 공존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이 이토록 아름다운 순환 속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녁 노을이 황홀하게 붉은 이유는 곧 다가올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하루의 마지막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도 그 노을처럼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가장 깊은 휴식을 약속하는 오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대지와 같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날 때와 죽을 때를 말한 직후에
바로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를 언급합니다. 이는 농부의 정직한 땀방울이 맺히는 밭의 이치이자 우리 인생의 성취와 상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 동안 참으로 많은 것들을 심어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정성을 심었고,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정을 심었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휴식마저 반납한 채 인내를 심었습니다. 심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씨앗 하나를 흙 속에 묻으며 우리는 수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이 씨앗이 언제쯤 싹을 틔울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이들은 압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는 행위와 거두는 행위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고독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흙 속에서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치열한 생존의 시간이며, 비바람을 견디고 햇살을 받아들여 내실을 기하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강요합니다. 심자마자 거두기를 원하고 노력하자마자 보상이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면 줄기가 꺾이고 설익은 과일을 따면 맛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은 선행이나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두는 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둔다는 것은 단순히 수확의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수확이 끝난 뒤에 밭을 비워내는 정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바로 이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심어놓은 수많은 관계와 업적 그리고 욕심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비워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심고 얻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이미 심어놓은 것을 뽑아내어 자리를 비우는 것에는 서툽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직장에서 물러날 때, 품 안의 자녀가 독립하여 둥지를 떠날 때 우리는 심은 것을 뽑히는 듯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땅이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뿌리를 뽑아내고 흙을 뒤엎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뽑아내는 아픔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상실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대지를 다시 새롭게 가꾸기 위한 신의 손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무언가를 심으려 애쓰기보다 후배와 자녀들이 심은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넉넉한 토양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또한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의 정직함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라는 열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며 심은 진심과 사랑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머뭅니다. 당신이 젊은 날 타인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 당신을 찾아오는 고요한 평안의 열매가 되었을 것이며, 당신이 남몰래 흘렸던 인내의 눈물이 지금의 깊은 인품이라는 숲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거둔다는 것은 창고를 가득 채우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무늬를 확인하는 정신적인 수확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둘 때가 지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허탈해합니다. 수확이 끝난 빈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쓸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빈 들판에서 휴식을 봅니다.
거둘 것을 다 거둔 뒤에 찾아오는 그 홀가분한 자유를 즐깁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기에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심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거둔 것들에 감사하고 아직 뽑아내지 못한 집착의 뿌리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의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인생밭은 토질이 다르고 심은 씨앗이 다릅니다. 옆집 농부의 수확이 빠르다고 해서 나의 농사가 늦어지는 것을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신이 허락한 당신만의 기한을 존중하십시오. 억지로 계절을 앞당기려 하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수확의 분량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밭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거친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심고 가꾸어온 당신의 세월이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손에 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낸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가장 위대한 수확입니다. 거두어 들릴 것은 기쁘게 거두고 보내주어야 할 것은 담담히 보내주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로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이 심은 모든 선한 의지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발자국을 가장 선명하게 남기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지었던 미소일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울음과 웃음, 슬픔과 춤을 대등한 위치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웃음과 기쁨만을 축복이라 여기고 울음과 슬픔은 피해야 할 불행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완성은 오로지 밝은 빛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깊이 있는 명작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울 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우리는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은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타인의 슬픔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갖게 됩니다. 슬픔은 우리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그곳에 자비와 공감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웃을 때와 춤출 때의 환희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은 찰나의 기쁨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첫걸음마를 보며 터뜨렸던 웃음 고된 노동 뒤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의 즐거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 발견한 생명의 경이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들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웃음의 순간에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겸손을 배웁니다. 기쁨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웃음을 충분히 누리되 그것이 지나갈 때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시기에 도달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 대조적인 감정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쁨에 들뜨고 슬픔에 침잠하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 푸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이 조만간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임을 예견하고, 기쁨이 찾아오면 그 너머에 있을 고요한 슬픔의 시간을 미리 준비하는 의연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멈춤의 기회를 줍니다. 삶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기만 할 때 슬픔은 우리를 자리에 주저앉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상실의 아픔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반면 춤출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약의 용기를 줍니다. 삶이 무겁고 짓눌릴 때조차 우리는 내면의 흥을 깨워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춤은 상황이 좋아서 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몸은 아프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며 세상은 내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다르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순간의 빛을 발합니다. 지금 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위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 혹은 대자연의 섭리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가장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울음과 웃음이라는 두 가닥의 실로 짜여진 한 폭의 비단과 같습니다. 만약 웃음이라는 실만 있다면 그 비단은 너무 얇아서 쉽게 찢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울음이라는 실만 있다면 그 비단은 너무 어둡고 무거워 보기 흉할 것입니다. 밝은 색의 실과 어두운 색의 실이 촘촘하게 엇갈리며 지나갈 때 비로소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됩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비단에 깊은 음영을 더해주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가장하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우십시오. 그 눈물이 당신의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씻어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생기면 체면을 차리지 말고 활짝 웃으십시오. 그 웃음이 당신의 혈관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할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모두 껴안을 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원숙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인생은 오로지 기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참으로 눈물겨웠지만 동시에 참으로 찬란했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슬픔이 있었기에 기쁨이 귀한 줄 알았고 눈물이 있었기에 위로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는 그 깊은 깨달음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그것을 환대하십시오. 울 때와 웃을 때를 모두 허락하신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모든 순간은 이미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특히 노년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도 뼈아픈 지혜를 건넵니다. 찢는다는 것은 분리요 단절이며 꿰맨다는 것은 결합이요 화해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어떻게든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더 넓은 그물을 치는 것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언제 찢어내고 언제 다시 꿰매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결단력입니다. 먼저 찢을 때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찢는다는 행위는 언뜻 파괴적이고 비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찢어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곳간을 채우고 있는 낡은 고집들,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집착으로만 남은 관계들,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독성 있는 감정들을 이제는 과감히 찢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더 이상 서로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원망과 후회만을 생산한다면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수 있습니다. 찢어낼 때 느껴지는 통증은 새로운 자유를 얻기 위한 산고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찢어내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꿰맬 때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꿰맨다는 것은 찢어진 틈을 메우고 다시 하나로 만드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오해로 인해 멀어진 친구, 오랜 세월 앙금이 쌓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가족,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갈갈이 찢긴 내면의 자아를 이제는 꿰매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화해의 계절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서툰 바느질이라도 괜찮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눈빛 한 번이 10년 묵은 상처를 꿰매는 날카롭고도 부드러운 바늘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서먹해진 인연의 실을 다시 잡으십시오. 또한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중년과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개 잠잠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말은 칼날 같아서 남을 베기도 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훈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잠잠히 기다려주는 침묵은 그 어떤 조언보다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고백이나 용서를 구하는 말은 미루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말이라고 합니다. 찢는 것과 꿰매는 것 사이의 균형은 결국 자기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 할 때 관계는 뒤엉키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손을 펴서 놓아주어야 할 것은 과감히 찢어보내고 비워진 자리에 평화의 실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꿰매어 가는 것이 노년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비유처럼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낡은 습관들을 찢어낼 때 비로소 노년의 원숙함이라는 새 술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옷이 해지면 기워 입듯이 관계 또한 찢어지고 꿰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꿰매려는 의지가 있는 관계만이 거룩할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기억하며 참회의 눈물로 그 자리를 꿰매고 당신이 받았던 배신의 찢어짐을 용서라는 약으로 치유해 가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인격이라는 옷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수놓는 무늬가 될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시끌벅적했던 잔치는 끝나고 이제는 정말 소중한 몇몇 사람만이 곁에 남습니다. 이때가 바로 관계의 정수만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대면하고 서로의 삶을 깊이 꿰매어가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심화입니다. 찢을 것을 다 찢어내고 남은 소박한 인연들이야말로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줄 진정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꿰매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과거와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찢어발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젊은 날 저질렀던 실수들, 부끄러웠던 선택들도 이제는
당신의 역사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찢어진 자아를 사랑의 실로 꿰맬 때 비로소 타인과의 화해도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훌륭하게 그 험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린 보이지 않는 바늘과 실을 보십시오. 오늘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와 화해하며 무엇을 비워내시겠습니까? 찢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꿰매야 할 때는 섬세하게 행동하는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듯 당신의 관계에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평화로운 인연의 숲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우리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심고 거두는 반복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이 모든 변화무쌍한 삶의 조각들을 나열한 뒤 아주 놀라운 문장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자 우리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고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지며 우리가 쌓아올린 업적들은 시간의 모래바람에 깎여나갑니다. 만약 인간이 그저 먹고 자고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노년은 그저 소멸을 기다리는 비참한 대기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결코 늙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눈물 짓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무한한 우주를 상상하며 죽음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젊은 날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저 관념적이고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와 쾌락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우리 영혼은 비로소 영원이라는 고요한 호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일부였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의 깊은 뜻을 새겨보십시오. 아름다움은 오직 봄의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겨울나무의 의연함도 아름다우며 거칠어진 노모의 손마디도 아름답습니다. 신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한과 때는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우리가 고통이라 여겼던 순간들조차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 영혼을 빚어가는 정교한 정질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 전체를 긍정할 수 있는 평온에 도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쓴 것들은 결국 다 돌려주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가치에 집중합니다. 내가 남긴 재산보다 내가 남긴 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누린 명예보다 내가 지켜온 진실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러한 영적 가치들은 시간의 부식작용을 견뎌내고 영원이라는 창고에 쌓이는 보물들입니다. 노년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보물들을 갈무리하는 거룩한 시기입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이라는 자유로 나아가는 문턱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의 기한이 차면 좁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세상으로 나오듯
우리 인간 또한 지구라는 자궁 안에서 영혼을 향한 태아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쇠약함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이며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첫 호흡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삶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의 도입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허무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갈구하게 되고 그 갈구가 우리를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의 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음식의 존재를 증명하듯 영혼에 대한 갈망은 영혼의 실제를 증명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영혼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영혼처럼 사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맛에 온전히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을 느끼며 친구와 대화할 때 그의 영혼을 온전히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영원한 현재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과 한숨 한 자락도 영혼의 기록부에는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에 의해 세심하게 기획된 걸작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주름은 세월의 흉터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 열린 창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백발은 노쇠의 징표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나의 모든 계절은 아름다웠으며 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 확신이 당신의 영혼을 감쌀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기한과 때를 주관하시는 이의 품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며 당신의 여행은 완벽합니다. 영혼을 향해 열린 당신의 마음 속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여정을 돌아 이제 우리는 평온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그리고 울 때와 웃을 때라는 인생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무쌍한 삶의 조각들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한순간도 잘못된 적이 없었으며 모든 계절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필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비로소 평안에 들 시간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풍랑이 없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그 파도 아래 깊은 바닷속은 고요함을 유지하듯 삶의 어떤 부침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달려왔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 기한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을 긍정하십시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넘어졌으며, 때로는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둠조차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배경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거친 폭풍우가 나무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듯 당신이 겪은 시련들은 당신의 영혼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하고
깊은 보석으로 빚어냈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숭고한 노동과 사랑의 기록이며 당신의 깊은 눈매는 세상을 관조하는 지혜의 창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의 잣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고 당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길가에 이름 없는 풀꽃과 인사를 나누는 다정함 손주들의 웃음소리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는 환희. 이러한 소박한 일상들이야말로 영혼을 연습하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평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쉬는 숨 한 자락에 깃들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 헛됨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비움의 미학을 가르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이 인생의 전반전에서 가졌던 집착과 욕망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진 그릇에야말로 가장 맑은 물이 담길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이처럼 맑고 향기로운 비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동반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노을은 해가 지는 슬픔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이들에게 주는 대자연의 찬란한 퇴장식입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신의 속삭임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남긴 사랑의 씨앗들은 당신이 잠든 후에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꽃으로 피어날 것이며 당신이 건넨 따뜻한 위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이 장엄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남은 여정을 담담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이 축복이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기적입니다. 슬픔이 오면 그 깊이를 음미하고 기쁨이 오면 그 향기를 누리십시오. 찢어진 곳은 용서로 꿰매고 묵은 뿌리는 미련 없이 뽑아내어 당신의 영혼을 늘 싱그럽게 유지하십시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늙지 않게 할 것이며 당신의 마지막 호흡마저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마중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승리였고 당신의 존재는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당신의 영혼에 가장 깊은 안식을 허락하십시오. 하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